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요, 사랑의 시작이시고요, 사랑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여기서 알다라는 지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도로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클까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기, 너비, 길이, 깊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또 보십니다. 3장 18절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이 큰지. 근데 지식으로 넘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알다는 역시 말씀드렸어요.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클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흔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하고 비교하고 한번 어떤 사랑일까라고 우리가 이게 짐작해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버이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자, 처음에 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제물 아시죠? 제사 드릴 때 다 죽습니다. 산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이웃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언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2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확증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여러분 9절을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전부를 거저 주시는 사랑. 자기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사랑.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어요. 11절 말씀을.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럼 너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죠?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근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한 사랑을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마땅한 사랑 하지 못한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마땅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전부를 두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로 마땅히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그 사랑의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우리의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저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고요. 4장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서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서로 비추어냅니다. 서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시는 그 의사 장기려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가를 통해 테스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가 아닌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통해 테스트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중요한 사랑의 원칙이 있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피차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 전부를 주신 그 사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여 충만한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 행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이 궁금하신가요? 그래도 사랑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같이 차분하게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이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